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요,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제가 평소에는 절기를 따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나누기로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주간은 다른 절기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한 주 동안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신이 죽어야 할 그 길을 알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께 희생적 순종으로 그 길을 겸허히 담담히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러나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모두를 제자를 넘어 이스라엘을 넘어 전 세계 모든 인류 그리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온 시대의 사람을 위한 끝까지 사랑을 위한 예수님의 발걸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어야 할 길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으셨었던 예수님의 그 피자국 난 발자국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걸어야 한다고 해서 핏자국 난 그 핏자국이 선명한 그 길을 걸어라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분명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는 쉬이 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쉬이 들 수는 없지만 들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어렵지만 기쁨이 있다는 것이지요.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생각해 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성령께서 내주하여 주셔서 쉽지 않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설교는요, 죄의 심판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던 시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천하셨고요, 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한 지도, 그 복음을 전한 지도 수십 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도 요한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한 이후였어요. 이때 유대교가 초대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뽑아든 최고의 가르는 출교였다고 했습니다.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는 죄의 경중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니두이죠. 30일간 지속되는 임시 징계입니다.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2m 이내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적이지 않습니까? 30일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헤렘은요, 무기한 공동체 추방입니다. 니두이처럼 30일간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기한 공동체 추방입니다. 추방뿐만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추방당했기 때문에 회당 출입 금지는 물론이거니와 유대 사회 안에서 모든 종교적, 경제적 교류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천히 말라 굶어 죽이게 하는 것이 헤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샤마타입니다. 가장 엄격한 형태로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이름이 지워지게 된다는 것.
하나님 심판에 완전히 영구적으로 제명된 상태를 바로 샴마타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출교는요, 첫 번째가 아니라 헤렘과 샴마타였습니다. 이 두 번째 형벌도 실질적인 생존 위협으로 다가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샴마타는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지워지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구적으로 제명을 당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과 나와 언약 관계가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되기에, 관계가 되기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샴마타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워했던 것이 샴마타예요. 죽으면 부활의 소망이라도 있지만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지워지게 된다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게 되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하기에 그것은 죽음보다도 두려운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면서 말했던 이유가 바로 죄와 의와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와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유대인들을 마술로 미혹해 한 죄는 결국 하나님의 의로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아 출교를 당하는 것이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와 의와 심판을 말하면서 출교를 시켰던 거예요. 그들에게 샴마타,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완전히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 두려워할 때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리고 공관복음에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에 기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역으로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우리를 향해 죄와 의와 심판을 말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오시면 오히려 그들에게 죄가 있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심판자에서 심판받을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믿어야 한다,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한다. 출교라는 것이 두렵지만 그러나 예수님 앞에는,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출교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이 있었던 그 현 상황,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현 상황을 보면 제자들도요,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6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런데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조금이라는데 또 조금은 어느 정도의 기간을 말하는 거지? 그 내용이 17절, 18절이에요. 제자들이 머리가 어지러지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다시 볼 것인데 조금? 조금이 뭐지? 조금이 1년인가 2년인가 3년인가? 볼 수 없고 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우리 이 말씀을 보면 한 가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야 돼요. 뭐냐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스스로 죽어야 한다는 것을 3번이나 일렀었던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애둘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보다 더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걸어가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애둘러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기를 자기가 죽어야 할 것과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볼 것이다, 이 말조차 그들은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이 알아차지 못한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들이 듣고 싶지 않으면 듣기 싫어하고 안 들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적 취사를 했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것은 듣고 듣고 싶지 않은 것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을 향한 불편한 마음도 있었지만 갑자기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설교를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평소에 또 갑자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으면 적었다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놨다가, 그래서 하나하나를 다 조합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변화받지 않고 성장이 더딘 분들을 보면은요, 제 마음이 너무나 심란한 거예요. 여기는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못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의 말씀도 제자들이 귀뚱으로 안 듣는데 예수님도 못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하나. 안도감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또 전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도요, 또 까먹고 또 넘어지고 넘어졌던 곳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을 붙들고 말씀하셨던 것, 그리고 부활 후에도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 40일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던 것, 이것이 끝없는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당시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에둘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때에, 그때는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은 기뻐할 거야. 내가 죽게 되면 당연히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지만, 그러나 나의 죽음을 보고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자신들이 이제 승리하였고 이 세상은 내 것이 다시 되었다라고 큰 착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내가 너희를 만나러 올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때는 오히려 곡하던 너희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고, 기뻐하던 자들이, 승리를 외치던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거야. 그때 너희들은 곡하고 슬퍼하겠지. 그리고 그때 세상은 기뻐하겠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보는 그 날에는 너희 곡소리와 애통하는 그 목소리가 기쁨으로 변할 것이고, 자신이 이겼다, 승리했다, 기뻐하는 이들인 그 입에서 슬퍼 이를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너희들의 걱정과 염려, 내가 그 두려움을 다 이해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또 그 문제가 너무나 크게 보이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마음이 정말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저런 일들 참 많이 겪지 않습니까?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언젠가는 슬기롭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내고 극복할 때도 있지만, 상황이 갑자기 급박하게 흐르고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막 그 모든 것들이 일이 커지고 커질 때 그 일만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 염려가 내 마음을 덮게 됩니다. 예상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앞에 벌어지면 정말 아프고 두려울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 옆에 사라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모님들이 옆에 사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기분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느꼈었던 그 감정은 여러분들이 갑자기 부모님이 사라지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아니 뭐 그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말 감당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이 내 앞에 닥쳤을 때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과 근심이 너무나 크게 다가와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고, 또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당연히 저도 인간적으로는 두려움을 당연히 느끼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면서 밤을 지새우고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참을 울면서 기도할 때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났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인데, 지금 이 어려움을 주는 존재가 사단이라서,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고 좌절하게 하고 포기하려고 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반대로 이 어려움과 이 고통을 당하는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 과정이나 또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다시 온전히 잘 믿고 나만 정신 차리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론 두렵고 참 어렵다, 힘들다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 한켠에 한 줄기 소망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이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이것이 훈련의 과정이라면, 내가 훈련을 잘 받고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정금처럼 만드시고 정금처럼 사용하시리라. 저는 그것을 깨닫게 되고 다시 기도에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나 스스로를 볼 때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그 소망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소망을 꿈꿨더니 하나님으로부터 인하는 그 소망은 점점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기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당연히 아직도 그 문제나 이 모든 것들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가족과 교회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텐데 그 마음을 가지니 두렵지만, 두려움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옆에 없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제자들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 있던 이들을 위해서만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2000년 전이나 지금도 조금 더 다를 바 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해산을 앞둔 여인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한 여인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임신한 건가 싶기도 하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겠지만, 점점 배가 불러오면요, 몸도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입맛도 바뀌고요, 입덧을 하면서 오감이 갑자기 예민해져서 별로 그렇게 그 반찬 투정이나 편식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한두 가지로 좁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입덧이 심해지면 평생을 살았던 그곳에서도요, 골목과 골목의 냄새가 달라서 평생을 다녔었던 그 길을 걷지 못하는 분도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로 예민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제도 걸었던 길인데 오늘 걸었던 그 길을 못 걷는 거예요. 뭐 때문에? 냄새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면 논밭이 있어서 비료 냄새 때문에 자연 냄새, 똥 냄새가 나가지고 이런 게 아니라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골목인데 어제 냄새와 오늘 냄새가 갑자기 달라지는 겁니다. 오감이 갑자기 예민해져서. 그러면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다른 길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상상이 안 갈 거예요. 그렇답니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해산하는 날, 아이를 낳는 날, 난생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상상하지도 못했었던 그 고통이 자신을 엄습합니다. 그 고통이 몇 시간, 아니 길게는 하루가 넘게 산통을 겪는 분도 있습니다. 정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통을 겪는 그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것도 정말 힘이 들어요. 뭐 애 낳는 사람보다 힘들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 옆에 있는 것도 진짜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3번이나 했어요. 물론 와이프는 해산의 고통을 3번이나 경험했죠. 그런데 정말 이 해산의 날, 해산의 고통, 그 아이를 낳는 날 가장 신기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도 너무나 신기하지만 제가 가장 신기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렇게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던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배에서 나오는 순간 그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이를 낳는데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을 줘가지고요, 이 얼굴에 실핏줄이 하나하나 더 터져가지고요, 막 빨갛게 점이 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이제까지 신음했던 그 사람이 웃으면서 아이를 안으면서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제 나왔어요 하면서 웃는 거예요. 방금 전까지 눈물 콧물 쏟아내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 아이고 내 새끼 이제 나왔어요, 아이고 이렇게 울고 있어요, 아이고 목소리도 크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탯줄을 잘랐던 것이 기억합니다. 셋째는 해산 날보다 좀 일찍 나왔어요. 그렇게 아파하다가
그 아이가 나오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엄마가 일찍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산의 고통, 그렇게 아팠는데 단 10초 전만 해도 그렇게 아파했는데 아이를 안으면서 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을 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나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 곁을 떠나시면 그들의 두려움 또한 극심할 것이고 엄청난 고난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면 해산의 고통 이후에 기쁨을 만난 그들처럼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해산의 고통을 잊으시는 한 분을 더 기억하게 됐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의 창조물을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받으며 처절할 정도로 모든 짐을 지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고되셨는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요, 보통 12시간에서 하루 동안 견디는 사람이 평균적이라고 합니다. 독한 사람은 3일까지 견딘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전에 큰 고난과 고통과 고문을 당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을 로마 군인조차 이렇게 빨리 죽을 리 없는데 하고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러 놓은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말로도 못할 조롱과 모욕, 그리고 상상하지도 못할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왜요? 내가 고통으로 낳은, 십자가로 낳은 그 모든 나의 창조물, 나의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그때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니까. 해산하여서 낳은 내 아이를 보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했던 그 엄마가 아이를 보며 웃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로 살린 그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기까지 했는데 내가 다시 살아나 내가 십자가로 낳은 이들을 보니 그들을 보며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으로 변화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요, 기쁨이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전에 할 수 없었던, 그러나 이후에는 할 수 있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하나 우리에게 생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주먹으로 나가는 것보다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마음의 안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는데 나는 내 주먹을 믿어. 근데 상대방이 총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신 그날, 이전엔 너희들이 할 수 없었으나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우리 그 직면한 문제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그 고난과 그 아픔을 잊을 수 있을 만한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더 나아가 그것을 이겨낼 힘까지 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한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이 그득그득한 데 중심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그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만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과 모든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하시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도, 우리는 불가능해도 예수님은 불가능한 분입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가능한 분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 Name of Jesus. 오직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때 반드시 우리의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두려움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십자가의 고통까지도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며 믿으시고 신뢰하셔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극복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우리 히즐라이프 처치 형제 자매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